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예. 우리가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제물, 이 제물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디시아 그럽니다. 디시아. 요 뒤에 칠판에 이렇게 글자 이렇게 보이죠? 디시아 그래요. 디시아. 이건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드려라,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제물은 이제 우리 가장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희생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화목제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부터 이 제물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여기 뒤에 칠판에 보이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그 타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가장 처음 순교자 아벨이 그 희생 제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물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벨이 이게 일종의 희생제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가 그 창세기 8장 20절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 보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렇게 양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 그래요. 이거는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쪼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표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 장면. 거기서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오실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제사 드리는 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장 번제 드리는 게 나오죠. 번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한 희생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시대에도 이제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사사기 13장 19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예, 삼손 그 얘기인데요. 삼손에 있어서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통일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글쎄 아말렉 왕 아가 왕을 잡아오지요. 잡아오고 또 살찐 짐승 이런 거 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 제사 드리려고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순종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순종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양 잡아들여 소 잡아들여 그림자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거를 자꾸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으로 섬겨라 하고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도 너는 내 앞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은 형식적인 양 잡아오고 소 잡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형식적인 제사, 양자바 제사 드리고 소자바 제사 드리는 그것이 다 무용, 아무 형식적인 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형식적인 제사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창세기 11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붙들려 가서 이제 형식적인 제사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나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제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놓으셨는데 이 로마서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십자가 부활로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완전한 의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아주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은 제물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사할 때 이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예수님이 제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어디 가나 봉사하는 마음. 어디 가나 이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안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희생제물이 오셔가지고 구속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그 역사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봉사하는 마음, 어디 가나 희생하는 마음, 우리 전체 지체를 위해 주신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봉사하는 이게 중국 성경이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보니까요. 봉사한다.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중국 성경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게 중국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살아서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나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그게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신 은사대로 잘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사랑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게 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런 산제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 제목, 거룩한 산제물. 1.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여기 이 합당한 예배, 여기 예배라는 말은 이거는 서비스, 봉사, 당연한 봉사,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 봉사한다는 것은 라트레이아, 섬김이라, 섬김. 예, 섬김.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9장 1절, 6절, 거기 가보세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9장 1절, 6절. 히브리서 9장 1절, 6절 읽어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예, 여기 섬김, 이 섬김, 이거를 라트레이아 이렇게 말하고요. 9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예, 여기도 요 섬김, 이것도 라트레이아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 예배하다 그럽니다. 예배하다. 이거는 프로스코네오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 이거는 입맞춤. 그 왕의 손에 입맞춤. 왕 앞에 엎드려서 아련하는 부복.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해서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봉사하는 섬김의 그런 은혜가 있다. 그게 합당한 예배다. 당연히 마땅히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불경건과 불의를 따라가지 마라. 불경건과 불의를 따라가지. 이 불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경외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의라는 건 하나님 것을 자기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불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불경건과 불의로 나가는 것을 이걸 본받으면 안 돼요. 이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주 그냥 깨끗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거는 예민해져서 그럽니다. 예민해져.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이렇게 돌아서요. 이 교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다들 잘 쓰셨네. 성령을 쫓아가라. 성경을 쫓아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네요. 말든 뭘 쫓아가든지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육심, 육체의 정욕 이것대로 살면은 이건 다 죽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몸의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라는 게 그래서 살던 마음들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새롭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신다.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선하다 이렇게 믿어요. 지금 좀 힘든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너무 벅찬 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양심, 섭리, 인도자의 인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걸 잘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그대로 따라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 양심. 예. 그 진리는 절대적이고 양심은 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서라는 거는 자기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 보고 양심서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양심서라는 건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바로 할 생각 안 하고 남 보고 양심서라고 이러면은 그거는 좀 지나쳐요. 예. 그러니까 양심 쓰는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할 때.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성경 말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거룩한 역사로 옳다 아니다 하고 이거 나가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깨달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래도 조금 지켜보고 좀 기다려보고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좀 기다려보고 배려하고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양심을 안 쓴다고 이러면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서로 싸우면서 양심을 안 쓴다고. 서로 재판을 하면서 양심을 안 쓴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양심에 자기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섭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잘 보고, 그런데 잘 좀 분별이 안 간다. 그럴 때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이때도 조심할 건,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참고하고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양심에 오는 걸 찾아서 또 내 처한 그 섭리,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아주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발걸음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잘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조심. 그건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말도 하고 서원도 해야지. 그걸 잘못 자기 그 기분 내키는 대로 남이 하니까 또 누가 한다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할 때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또 서원한 건 꼭 지키려고 그러고 서원한 거 해놓고는 안 지키면 그건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1번 아멘입니까? 그건 잘 안 되면 2번
다 1번 써요. 오늘 그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대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대속의 제물. 예수님이 성기로 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섬기려고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예수님 섬긴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그의 섬긴 거예요. 그 섬기려고 십자가에서 가진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건 그 은혜 감격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착한 사랑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으려면 대속하려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희생제물, 소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걸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대속의 제물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구속을 성취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서 우리가 이제는 사한제물이 됐다. 사한제물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땐 죽은 제물.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았다. 할 땐 사한제물. 그래서 우리는 사한제물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온전해집니다. 예, 또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가정도 보면요. 그 여인들이 가정에서 그 희생하는 거. 아이 낳느라. 또 가정 식구를 위해서. 그 희생 많이 하죠. 희생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에 보면 교회를 섬길 때 유모와 같이 유모의 심정으로 하라는 게 유모의 심정.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의 아기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2장 7절. 자꾸 1장 7절이 오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능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가 할 때 어느 때는 좀 잘 못할 때도 많죠.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될 때는 그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무슨 수고를 이렇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여인들도 집에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좀 가족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면 내가 꼭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있겠죠. 사랑이 식어서 그러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좀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했사오니 주님이 맞은 고난으로 채찍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사오니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귀한 거룩한 산재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